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아기 나셨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큰 기쁨의 소식, 아기 예수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종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주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원자가 탄생하셨네. 왕이 나셨네. 마국간에서 세상을 구원할 아기 나셨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큰 기쁨의 소식, 아기 예수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종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주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원자가 탄생하셨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종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주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원자가 탄생하셨네. 왕이 나셨네. 마국간에서 세상을 구원할 아기 나셨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큰 기쁨의 소식, 아기 예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큰 기쁨의 소식, 아기 예수님. 사랑하는 미성대학교 우리 교직원 그리고 모든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나 배워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생각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만 보는 자와 따르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를 수정들었던
엘리사와 그리고 선지 학생들 50명과 관계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세운 후 선지 학교, 즉 신학교가 존재했었습니다. 엘리사나 선지자의 제자들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승천하는 과정에서 엘리사와 선지생도 50명의 모습은 분명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게 됩니다. 선지학생 50명과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한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했길래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생도 50명과 엘리사의 마음의 모습을 보면 엘리사의 간절함이 그들보다 두드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 능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림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충성된 종들을 보기 위하여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선지학교를 둘러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간 것은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베델에 있는 선지학교로 이동하면서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베델 선지학교에 가서도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고 권고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베델 때처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요단에 이르기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는 떠나지 않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한 간절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엘리야 스승이 떠나고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를 따른 자는 엘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에 간절한 소원이 그의 능력을 겁절이나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190cm 높이에 있으면 우리 키가 160cm라고 하면 목표에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팔을 올려서 190cm 높이에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놓친 것, 살면서 지나친 것,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으로 포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간절한 팔을 올릴 때에 그 팔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로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있다면 이것은 능력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의 부족함을 알고 이 능력을 넘어서는 그 힘, 그것은 바로 간절함의 팔을 올릴 때에 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부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가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그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살면서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매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매달리는 것은 간절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의 심령에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모함은 간절함이고 간절함은 추구함이고 추구함은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러나 선지생도 50명은 오히려 엘리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면서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의 영적 능력과 영감을 누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승 엘리야를 지켜보면서 스승 엘리야가 사역하는 시대보다 자신이 해야 될 그 사역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알기에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기 까닭에 그는 자신에게 스승의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간구했던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함이 엘리사는 붙들게 하였고 절박함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모두가 똑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을 에워싸고 많은 사람들이 만졌겠지만 주님의 능력을 끌어내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얻게 된 것은 12에 앓은 혈류증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해답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은 회복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른 카드가 그는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몸으로 군중의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도 스승 엘리야가 떠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을 가지고 스승을 추구하고 능력을 강구했던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다고 느끼십니까? 얼마나 목마른 심정으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누구나 모든 것 걸고 매달려야 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영적 강급함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팬데믹이 계속되지만 팬데믹을 극복하고 팬데믹 이후에 있을 영적 하나님의 큰 부흥의 시대를 사모하면서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0명의 선지 학생들은 바라만 보는 자였으나 엘리사는 따르는 자였습니다. 7절에 보면 선지 학생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림을 받는지 멀리 서서 바라보고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서서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이도 아니고 멀리 서서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선지 생도들은 구경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처음 길갈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엘리야와 함께 참여하고 엘리야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경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자에게 있게 됩니다. 본문의 50명의 선지 생도들은 어찌 보면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구경꾼과 사건에 참여하는 주인공은 다른 것입니다. 구경꾼은 사건을 보고 놀라고 박수를 치지만 주인공은 사건 속에 들어가서 사건을 해결하고 수고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바라만 보지만 주인공은 체험하고 감격을 몸으로 맞고 박수를 받으며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고난이 없지만 주인공은 사건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지심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과 주인공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경꾼과 주인공은 사건을 누가 이루어가는데 그 주인공과 구경꾼을 구별하게 됩니다. 구경꾼은 단순히 바라보고 있고 주인공은 순종함으로 그 사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사역하는 일, 구경꾼처럼 할 수도 있고 주인공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인공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동동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생활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는 선지생제처럼 구경꾼로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구경하는 입장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구경합니다. 찬양을 구경합니다. 기도회를 구경합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손님으로 와서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예배자로 예배 사역자의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 속에 자신의 하나님의 일에 감당케 하고자 하는 자로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미성대학교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과 아픔과 여러 가지 위기를 단순히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가는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생도 50명은 스승이 승천할 것을 알았지만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고 엘리사는 스승이 승천한 것을 알았고 승천하기 전에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를 추구하고 따랐기에 그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 학생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3절과 5절 보면 그리고 베델과 여리고 선지 학생들도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전할 때 잠잠하라고도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왜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알았고 그 알물 자신의 사역의 삶의 일들로 적용하기 위하여 행함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연결시키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된 일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으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축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주성교열 미성대학교의 우리 귀한 학생들 또 우리 모두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우리의 삶의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이 일들이 삶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순종과 헌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고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하지요. 서기관 제사장 율법사들 다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간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압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과 순종의 주인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현장을 기적의 첫 번째, 표적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지요. 이때 좋은 포도주를 하객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그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물을 떠다 준 종들, 순종과 헌신으로 자신의 삶에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그리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바라만 보는 자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안과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선지자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말합니다.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그들은 성령에 관하여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그래서 알지 못했던 그들은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 사흘씩이나 산과 골짜기에서 헤맸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를 사모했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림을 받으면서 제자 엘리사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말할 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제자의 사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남으로 영감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처럼 주님의 성찬하심으로 보내진 성령을 오늘 우리도 모두가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을 밝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선지생도 50명은 자신의 겉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의 교만을 찢어버리고 주님 주신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소중한 것이지만 이거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아 마치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고백한 고백이 마치 엘리사가 자신의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성대학교에 우리 모든 귀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바라만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시대를 바라만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시대의 아픔과 연약함을 바라만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시대에 일꾼이 필요한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 모두 스스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엘리사처럼 어느 때보다도 사역하기가 더 어려운 이 시대에 갑절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 이루어지는 미성대학교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성대학교의 모든 귀한 일꾼들을 주께서 부르셨으니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단순히 배우고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능력을 받고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시대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